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가장 최근에 받았던 도움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았더라?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도움을 안 받으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닐 텐데 왜 우리는 떠오르지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도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도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상적인 도움입니다. 일상적인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도움받는 일상을 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움의 특징이 바로 일상적으로 내가 받고 있지만 내가 받았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도움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 우리 나이 때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양육을 넘어서 이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죠. 자, 누군가 전사님 그건 도움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무이자 양육이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 때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것들은 그 부모님 자신의 의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여전히 부모님이 해주고 계시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설거지.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설거지를 뭐 우리가 직접 물론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여러분 더 많죠. 우리 나이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일이잖아요. 자기가 먹은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이제 각자 우리의 일인데 그거를 이제 대표해서 늘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제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그분의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의 일인데 한 명이 나머지를 도와준 것이죠. 내가 하는 설거지를 대신 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어디 갈 때 데려다 주기, 데리러 오기 혼자 갈 수 있는데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와주시고 이거는 부모님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시는 행위이죠. 뭐 그리고 수련회 갈 때 짐 싸주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도움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거의 늘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지키거나 완벽하게 도울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이 본문이 아주 친숙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금요예배 때 백인범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소은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소은이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알게 돼서 아빠한테 돌아가서 왜 내 얘기를 했어? 하고 아마 한마디 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이제 소은이가 종종 침대에서 떨어지니? 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제 소은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아빠로서 지켜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제 사람의 한계, 그러니까 부모님의 한계. 부모님은 늘 전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인데요. 부모님들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가 않죠. 부모님의 도움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생길 수밖에 없는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낮에 핸드폰 하면서 밤에 자면서
혹시나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침대 옆에서 불침번 서시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내가 정말로 완벽하게 내 자녀를 지키겠어. 신생아 때 말고 여러분 나이 때 옆에서 혹시 뭐 영원이가 자다가 떨어질까봐 강보혜 집사님이나 김정환 집사님 침대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밤을 새고 계속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 한평생 10년에 한 번 떨어질까 말까 한 그 순간까지 내가 지켜내겠어.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럴 수도 없거니와 부모님 역시 주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은 여러분 잠은 그냥 졸릴 때 자는 단순한 것이기도 하지만 잠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대표적인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께 이제 나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대표적인 시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내가 나를 지켰고 낮 동안에는 부모님이 내가 자녀들을 지켰다가 밤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보호에 대한 권리를 내려놔야 되죠. 부모님들도 역시. 밤에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밤에도 우리를 지키는 자리에 여전히 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자는 동안에 만약에 자객이 와서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죠? 아니면 불이 나서 급하게 막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아니면 뭐 지진이나 전쟁이나 도둑이 들 수도 있잖아요 밤에.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밤에 무방비 상태로 자죠. 가족 중에 불침번 서면서 주무시는 가정이 있나요? 뭐 군대처럼 새벽 3시, 6시, 9시 이렇게 정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불침번 서서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아니죠. 우리는 밤에 다 같이 무방비 상태가 되죠. 여러분들 아주 안전하게 잠들잖아요. 뭐 혹시 내가 막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야 되니까 막 짱구나 루피 잠옷 이런 거 안 입고 좀 멀끔하고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는 좀 멋진 잠옷 입고 주무시는 분들 없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잔단 말이에요. 그 시간 우리 자신을 돕던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멈춰지고 맨 마지막에 그 깊은 밤에 유일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한 분만 남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밤을 지키시죠. 우리가 밤에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키심과 도우심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늘 우리에게 있죠.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멘. 도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익숙한 일상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돕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낮에나 밤에나 유일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종류의 도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죠. 누구에게라도 헬프 미를 외치고 싶은 순간에 우리가 찾게 되는 도움.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질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앞에 고난 속에, 내 앞에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 그때 우리가 찾게 되는 도움이 바로 두 번째 도움입니다. 외로움이 나를 덮칠 때 누구에게라도 연락하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고 그런데 내 주변엔 누가 있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겁먹은 슬픈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혹은 밀려오는 불안함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냥 갑자기 나를 짓누를 때 어떡하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과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행동이든 어떤 쾌락이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
뭐라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 앞에서. 우리의 질문과 시편 기자의 질문이 동일한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 딱 여기 121편 1절까지는 우리의 고백이 동일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질문은 같은데 이 뒤에 나오는 고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아갔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불안과 슬픔과 공허함과 당혹스러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이 시편 기자의 의식의 흐름과 같이 그 짓눌리는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숨 쉬다가 말고 나의 도움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이 아주 교과서적이고 성경적인 고백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나의 도움이 이 세상 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 외칠 때 바로 이 찬양으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질문은 같은데 대답은 다른 상황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허공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결국 우리의 답은 내가 혼자구나. 이렇게 느끼고 절망하는 순간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답하는 순간들이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도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결국 내가 혼자 있다. 혹은 나의 도움은 휴대폰에게서 온다. 잠시라도 나의 상황을 잊게 해주는 그것으로부터 라고 내가 스스로 답하면서 내 행동이 그것을 그렇게 답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돕지 못하죠. 결국 이 질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삶에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야? 이런 순간에 이 시편 121편, 그런 순간의 절정, 고난의 절정에서 이 121편을 읽으면 성도들의 입은 뾰루퉁해집니다. 나는 지금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세상이 나를 요즘 말로 억까하는 것 같고 내 몸과 마음이 이미 다 상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대체 보호와 도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라고 되뇌이게 되면서 우리는 121편 앞에 이 좋은 성경 구절들 앞에 입이 뾰루퉁해진다는 것이죠.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이런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읽히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 건 알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마음으로는 정말 그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뭐랄까요? 머리에 꽃밭이 펼쳐져서 그냥 너무 평탄한 삶을 살다가 고난이라는 거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 이 121편의 표제,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디에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까요? 포로 생활에 있다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방금 직전까지의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포로 생활. 누군가에게 갇혀서 잡혀있는 생활. 잡혀있기만 했겠어요? 온갖 고난과 억압과 그런 위협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전제는 이것은 분명히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고난의 시간을 벗어난 자들의 결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경험 끝에서 말하는 결론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항복판에서 이게 무슨 적용 안 되는 말씀인가 라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의 끝에 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이다. 내가 벗어나게 되는 순간 나도 동일한 고백을 하리라고 믿으면서 그 시간을 견디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나 실망감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이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이게 단지 좋은 성경 구절, 그냥 뭐 여러분들 세밭이나 아니면 뭐죠? 동기부여 막 문장 이런 거 막 인스타에 막 예쁜 사진에 동기부여 문장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막 자기 개발, 그리고 막 세밭이 좋은 말 이렇게 몇 줄 적혀가지고 나오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아니면 정말 그 머리에 꽃밭이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그런 말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난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고 고백한 경험으로서 입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확증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나의 확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편 124편 역시 여러분 펼쳐있는 그 성경의 장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특히 지금 124편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24편 3절에서 7절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24편 3절부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들 역시 121편을 고백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 이들 역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동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오고 넘치는 물이 우리를 휩쓸 뻔하고 포로 생활 동안 온갖 고난, 온갖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하는 그 모든 상황들보다 더한 고난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124편에 말했던 이 시기에 이 질문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121편 1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나를 치러 일어난 사람들 앞에서, 그 흔들리는 눈동자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과 모든 대적들의 위협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지? 이 질문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1편 결국에 모든 고난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벗어났구나. 결국에 나의 도움이, 결국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나의 도움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만 왔구나. 이렇게 자신들의 경험을 확신하면서 결국 찬양하면서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운동선수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본 적 있죠?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체육 활동할 때 이런 말 할 때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상대편에서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마치 그 축구할 때 우리 축구할 때 상대편으로 만나기 싫은 사람, 뭐 예를 들면 관우쌤 뒤에서 네 안녕하세요. 자 관우쌤 뭐 그런 사람들. 근데 124편 1절에 이와 유사한 고백이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셔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편이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셔서 우리를 사람들이 치러 일어날 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고 했을 때에,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우리가 아직 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상황이 고난스러운 건 맞죠. 그러나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넘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 상황 앞에 다리가 풀려버려서 주저앉은 것을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황에 대한 우리 마음이 주저앉아버린 걸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놔두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앞에 무릎 꿇으며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뻗어버린 엘리야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먹이시는 분이시오, 결국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한번 다 같이 펴볼까요? 왕대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뻗어버린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하여, 엘리야는 선지자죠. 매우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나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큰 사역을 마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역자들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살을 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사역을 마치고 광야에 들어가서 한 나무 아래에서 아예 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제가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죠. 엘리야와 비슷한 이유로든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아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딱 맞는 상황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죠. 이 엘리야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내가 죽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질책하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 5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 허공을 향해서 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이제 가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자. 다시 함께 가자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시편에 등장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이 끝났을 때에도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편 하나님. 이것이 이 시편 이들의 경험으로 입증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시기를 보내고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 남았다고 노래하면서 영원한 성전을 향해서 등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되시리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 책상 위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뻗어버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잠든다고 할지라도 주님 전 여전히 자신 없어요. 그리고 전 여전히 아직도 지쳐있어요. 죄송하지만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저에게 아직 힘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다시 잠든다고 할지라도 다시 오셔서 다시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엇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얻겠노라?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겠노라고 여러분 헤매고 계십니까? 혹은 삶으로부터 엘리야처럼 그저 도망치고 싶진 않으신지 그냥 하염없이 주저앉아서 자버리고 싶으시진 않으신지 그때 여러분 고개 들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시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도움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내 삶에 있는 그 이해하지 못할 상황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섭섭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원망하는 말, 우리의 모든 틀린 감정 사실은 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인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섭섭함, 서운한, 원망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 채로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끝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힘이 풀렸을 때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 그저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깨우시고 이제 가자 이제 다시 가자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될 때 있을 텐데요. 분명히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 이제 부를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유튜브에도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방금 세상이 너무 싫어서 등지고 싶다가 하나님께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찬양이 유튜브 알림으로 뜨더라고요. 결국 오늘 본문은 결국 지쳐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인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지쳐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